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요양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합향의 기도를 드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둘 향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34절로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 둘 향을 만들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언어로 기도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변환되어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금향로를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부을 때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많은 금대접의 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금대접, 금향로에 가득히 담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주여 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가 우리는 언어로 하지만, 또 미국 분들은 영어로 하지만, 일본 분들은 일본말로 하지만, 또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변환돼요. 바로 향기가 돼요. 하나님의 천사의 금향로에 그 향이 가득히 담겨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소합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합향은 조록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뜨거운 햇빛에 진액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데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향으로서 그 성질은 달기도 하고 또 그 성질은 뜨거운 성질이 있어 거담제나 진정제 약재로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너무 귀한 것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약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둘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합향을 가져다가 향을 만들라고 딱 지명했습니다. 제가 이 소합향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가, 이 한의학 쪽에 보니까, 제가 한의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 소합향을 쓰는 약재, 너무 귀한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 가끔 문헌에 나오는데 너무 귀한 것이어서 이 약재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소합향의 단어는 나타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내용은 방울이 져서 떨어지다. 그러니까 조롱나무 껍질을 상처를 내면 뜨거운 햇빛이 마치 소나무 송진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물방울처럼 그 조롱나무 껍질에서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그것을 가공하여서 아주 정품, 깨끗한 향을 만드는 원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푸, 이 말은 방울이 져서 떨어지다, 나무에 진 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롱나무 껍질을 벗겨놓으면 뜨거운 햇빛에 쬐어 진액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소합향의 기도는 갈급한 기도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 식사 기도할 때는 갈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30초 혹은 조금 길면 1분 이내 식사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삶의 장소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갈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으십니다. 마치 나무에서 그 진액이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갈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갈급한 영을 부어주셔서 갈급한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부어주시옵소서. 말세 내 영을 내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가 애원하고 젊은이가 환상하고 아비가 꿈을 꾸는 갈급한 마음 같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전의 성경은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 갈급한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갈급한 내 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듣는 것.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픈 사람이 헐떡이며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먹었나이다. 갈급한 심령,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각양 깨닫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가 되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은혜 받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세대는 과연 그들도 어른 되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 때로는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된 교회 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구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리라. 갈급한 마음. 그렇습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베들에서 꿈을 꾸지요. 천사가 사닥단을 타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돌베개 뜬 것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내가 가는 길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다시 내가 고향 땅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데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인들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두 때를 거느리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듯이 갈급한 마음, 갈급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기도줄을 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죽습니다. 낙하산줄을 놓아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 기도줄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줄 놓으면 당장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세에 사는 교인들은 대적할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 마귀 대적할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힘이 없어요.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때는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합향의 기도가 우리들로부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난 모든 분들 하나님 복 주시되 갈급한 심령, 갈급한 기도,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갈급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